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의 장꽃송이, 성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분도 출판사. 제43장. 오피다의 콘나도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해가 되던 한 젊은 형제를 회개시킨 일. 또 이 젊은 형제가 죽은 후 콘나도 형제에게 나타나 기구를 청함과 콘나도 형제가 기도로써 젊은 그 형제를 연옥의 고통에서 구해준 이야기. 저 오피다의 콘나도 형제는 복음적 가난과 성 프란치스코 회칙에 감탄할 만큼 열심한 이로서 매우 경건한 생활을 하였고 위대한 공로를 세웠다. 그러므로 복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을 때와 죽은 후에 많은 기적으로 이 형제를 영예롭게 하셨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 콘나도 형제가 한 번은 지나가는 길에 오피다의 수도원에 들렀을 때 형제들은 이 수도원에 있는 젊은 형제 한 사람이 아주 철없고 무질서하며 점잖지 못한 행동을 하여 수도 정신에 깊이 잠겨있는 그 집안의 연로한 분과 젊은 형제들을 괴롭히고 더구나 성무일도에는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규칙도 도무지 지키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으니 그를 좀 꾸짖어 달라고 간청하였다. 콘나도 형제는 그 청년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고 또 형제들의 청도 있고 해서 그를 자기 앞에 불러놓고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을 찌르는 경건한 훈계를 하였다. 그러자 이 청년에게 은총이 작용하여 어린아이 같던 태도가 즉시 어른처럼 변해 의젓해졌고 매우 온순하고 친절하고 화평하며 잘 섬길 줄 알고 선행에 열중하게 되었다. 전에는 집안의 말썽꾸러기였어도 이제는 수도원의 가족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좋아하며 그에게 큰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회개한 며칠 후에 이 청년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형제들은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였다. 그 형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 그의 영혼은 수도원 제대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콘나도 형제에게 나타나 어버이를 대하듯 경건하게 인사했다. 콘나도 형제는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 저는 요전에 죽은 젊은 형제의 영혼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콘나도 형제가 오 사랑하는 내 아들 그래 어찌 되었습니까? 하니 아버지여 하느님의 은총과 아버지의 교훈 덕분에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았으나 충분히 죄의 보석을 다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연옥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부탁드리오니 생전에 저를 돌보아 주셨음 같이 지금도 저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몇 번 외워서 괴로움 속에 있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기도문은 하느님 앞에 매우 힘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콘나도 형제는 그의 소원을 쾌히 승낙하고 주의 기도문과 연도를 함께 읊으니 그 영혼은 아버지여 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입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안도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외워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므로 그는 한 번 더 먼저와 같이 외워주었다. 그 영혼은 또 말하기를 거룩한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전구해 주실 때마다 저는 아주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그러니 저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했다. 콘나도 형제는 그 영혼이
자기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토록 힘을 얻는 것을 보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100번 외워주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버지여,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하여 하느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기도로서 저는 모든 벌을 용서받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고 그 영혼은 사라졌다. 콘나도 형제는 이 발현의 내력을 자세히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었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44장 그리스도의 모친과 복음사가 성 요한과 성 프란치스코가 몬티첼로의 베드로에게 발현한 일. 또 이분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하여 가장 큰 고통을 당했는지 말해준 이야기. 안코나 속관구 포라노 수도원에서 함께 살던 시절의 일이다. 앞에 말한 콘나도 형제와 베드로 형제는 마르카 관구에서 반짝이는 두 별이요 천사였다. 그 둘 사이에는 사랑과 우정이 얼마나 깊었던지 똑같은 한 개의 심장과 한 영혼만을 갖고 있는 듯이 보였고 서로 이런 약속을 맺고 있었다. 즉 하느님께서 주시는 어떤 위로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해 주기로 하였던 것이다. 약속 후 하루는 베드로 형제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열심히 묵상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는 지극히 복되신 성모 마리아와 사랑받던 사도 요한, 영혼의 고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 프란치스코가 그려져 있었다. 그 세 분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가장 많이 체험하였을까? 주님 낳으신 어머니인가? 최후 만찬 때 주님의 품에 안기었던 제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 프란치스코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 그 형제가 이같이 경건하게 묵상하고 있을 때 동정 마리아께서 성 요한, 성 프란치스코와 더불어 전국의 행복스러운 영광의 고귀한 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는 성 요한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셨다. 베드로 형제가 이 발현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는데 성 요한 사도가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는 너를 위로하고 내 의문을 풀어주려고 왔다. 자 보라, 그리스도의 어머님과 나는 주의 순환에 대하여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슬픔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우리 다음에 성 프란치스코가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통을 체험하였다. 그분이 이와 같이 영광 속에 있는 것은 그 까닭이다 하였다.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사도여, 왜 성 프란치스코가 입은 옷이 당신 것보다 더 아름답게 보입니까? 하고 물으니 성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적에 그분이 나보다 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성 요한은 손에 들고 있던 찬란한 옷을 베드로 형제에게 주며 너에게 주려고 가져온 이 옷을 받아라 하면서 그 옷을 베드로 형제에게 입히려고 하자 그는 깜짝 놀라 넋을 잃고 땅에 엎어지면서 콘나도 형제, 사랑하는 콘나도 형제, 빨리 뛰어와 이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하며 외쳤다. 그 말에 이 거룩한 발현은 사라졌다.
콘나도 형제가 왔을 때 그 형제는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들려주고 둘은 함께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45장 펜나의 요한 형제의 회개, 생애, 기적, 그리고 죽음. 펜나의 요한 형제가 아직 어린애로 세속옷을 입고 마르카 관구에 살고 있던 어떤 날 밤에 아주 잘생긴 어린이가 나타나서 요한아, 성 스테파노 성당으로 가라. 거기서 내 작은 형제들 중 하나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 말을 명심해 듣고 그 가르침을 믿으라. 내가 그를 그곳에 보낸 것이다. 너는 큰 여행을 하고 나중에 내게로 오게 되리라 하며 불렀다.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난 이 어린 것은 자기 영혼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을 깨달았다. 이 아이가 성 스테파노 성당에 가니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든 남녀 군중들이 꽉 차 있었다. 설교할 사람은 빌립보 형제라고 하는 이로써 앙코나의 마르카 관구의 최초 형제들 중 하나였는데 그 당시 마르카에는 수도원이 몇 개밖에 세워지지 않았다. 빌립보 형제는 설교대에 올라가 인간 지혜의 말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설파하셨다. 설교가 끝난 뒤 이 어린 것은 빌립보 형제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부님, 형제회에 저를 받아주신다면 저는 착하게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섬기겠습니다. 하였다. 빌립보 형제는 그 소년이 놀랍게도 천진난만하여 자기를 하느님께 바치려는 잘 준비된 마음을 보고 아문알에 니가나티로 자기를 찾아오면 받아주겠다 하고 말하였다. 바로 그 수도원에서는 관구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었다. 이 말 때문에 소녀는 타고난 천진한 마음에서 이것이야말로 자기에게 계시된 큰 여행이며 그 다음에 천국 낙원에 가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아마 수도원에 입회하자마자 그렇게 되리라 믿었는지 찾아가 입회했다. 그러나 입회 후에도 자기의 생각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관구장이 프로벤자 관구에 가고 싶은 이는 아무라도 허가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마음속으로 이 여행이야말로 천국에 가기 전에 자기가 해야 하는 큰 여행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게 해달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러워 생각다 못해 자기를 수도에 넣어준 빌립보 형제에게 사실 이야기를 쭉 하고 프로벤자 관구에 갈 은혜를 얻도록 대신 청해달라고 부탁했다. 빌립보 형제는 그의 뜻이 순수하고 기특하여 허가를 받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요한 형제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이 여행이 끝나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 형제는 하느님의 섭리로서 이와 같은 기대와 열망을 품은 채 25년 동안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는 거룩한 성품을 지녔고 경건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바르게 살고 거룩하고 모범적이고 형제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총애를 받아 성덕이 점점 자라났으므로 깊은 사랑을 받았다. 하루는 요한 형제가 경건히 기도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세상 순례의 길이 너무 오래 끄는 것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를 뵙자 그의 영혼은 그만 녹아버렸다.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들 요한 형제야, 내 소원을 내게 말하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그 형제는 대답하기를 내 주여, 저는 주님 이외에는 청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게 주님이 꼭 필요할 때가 오면 다시 한번 주를 우러러 배울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하였다. 이 말을 들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내 기도는 이루어졌다 고 한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고 뒤에 남은 요한 형제는 위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마르카의 형제들은 그 형제의 성덕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총장에게 부탁드려 마르카에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였다. 요한 형제는 그 명을 받고 나서 이번 여행을 끝내면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고 싱글벙글 좋아하며 길을 떠났다. 그는 마르카 관구에 돌아와서 30년간 거기서 살았다. 이제는 그의 친척 중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이가 없었고 다만 하느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느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형제는 여러 번 수도원장직을 현명하게 수행했으며 하느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다. 이 형제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특은 가운데는 예언하는 은총도 들어 있었는데 그가 수련장으로 있을 때였다. 한 수련자가 마귀에게 무서운 공격과 유혹을 받아 그만 그 유혹에 빠져버려 요한 형제가 돌아오는 대로 형제회를 떠날 결심을 품었다. 요한 형제는 예언의 영으로 그 유혹과 결심을 알고 돌아오는 즉시 그 수련자를 불러서 고해성사를 보면 어떠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 요한 형제는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그 수련자가 아직 고해하기도 전에 그 유혹의 모양과 경과를 샅샅이 이야기해주고 내 아들 내가 오기를 기다려 강복을 받기 전에는 나가려고 하지 않았으니 하느님은 형제에게 성총을 주시어 결코 이 형제회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이 형제회 안에서 또 하느님의 은총 속에 죽게 해주셨다고 훈계했다. 그래서 그 수련자는 착한 의지를 굳게 하고 형제회에서 거룩한 형제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우고리노 형제가 나한테 말해준 이야기이다. 요한 형제는 마음이 명랑하고 침착했으며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기도와 신심에 깊이 맞들여 특히 밤기도 후에는 결코 자리에 눕거나 자기 방에 돌아가는 일 없이 날이 밝도록 기도하면서 성당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기도 후 기도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요한 형제야,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너의 나그네 길은 드디어 끝날 때가 왔다. 그러므로 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알려주노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은총을 구하라. 또 알려줄 일은 연옥에 가서 하루 동안 지내겠는지 이 세상에서 7일 동안 고통을 받겠는지 아무쪼록 원대로 선택하라 하였다. 요한 형제는 이 세상에서 차라리 7일 동안 고통당할 것을 택하였더니 그는 갑자기 여러 가지 병으로 눕게 되어 심한 열이 나고 손발에 염증이 생기고 복통이 일어나는 등
여러 질병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은 한 마리 마귀가 앞에 나타나서 그가 이전의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가 적힌 큰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그에게 너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범한 이 죄들 때문에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하고 단언하였다. 그러자 그는 형제회에 있다는 것도 또 자기가 행한 선행도 기억하지 못했고 형제회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그 어느 것 하나 조금도 생각나지 않았다. 단 한 가지, 마귀가 자기에게 들려준 대로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다고만 믿었다. 누가 좀 어떠냐고 물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테니까요. 하고만 대답하였다. 형제들은 그런 것을 보고 나이 많은 형제 몬테 루피아노의 마테오 형제를 불러오기로 하였다. 이 마테오 형제는 성인과도 같은 사람이요 요한 형제의 친밀한 벗이었다. 이 마테오 형제가 그런 고통이 시작된 지 7일째 되는 날 요한 형제 곁에 문병 와서 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 형제는 여전히 안 되겠네. 어쨌든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으니까 라고 하였다. 그래서 마테오 형제가 말하기를 형제는 자주 내게 성사를 보았고 그때마다 형제의 죄를 모두 사해 주었는데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는 여러 해 동안 이 형제회에 살면서 하느님을 섬겨왔는데도 그것을 생각 못하겠습니까? 또 더구나 하느님의 인자하심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훨씬 초월하시고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헤아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는데 형제는 그것을 생각 못 해내겠습니까? 그러니 큰 희망을 가지고 있으시오. 형제는 틀림없이 구원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 말과 더불어 단련 기간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유혹은 사라지고 다시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같은 위안이 괴롭고 괴로웠던 그의 품에 다시 찾아왔다. 요한 형제는 전보다 더한 기쁨에 벅차서 마테오 형제에게 피곤하고 밤도 깊었으니 주무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마테오 형제는 그 옆을 떠나려 들지 않았으나 하도 여러 번 간청함으로 자리를 떠나 잠자리로 갔다. 요한 형제는 간호하는 형제와 단둘이 병석에 남았다. 그런데 보라,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광채에 둘러싸여 넘치는 감미로운 향취 속에 이 초라한 병실로 내려오시지 않는가. 이전에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가 다시 주를 필요로 하는 간절한 이때에 재차 나타나신 것이었다. 주께서는 그의 모든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셨다. 요한 형제는 두 손을 모아 비참한 이 세상의 긴 여행을 그처럼 복되게 끝내주신 그분께 감사드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두 손에 돌려드리니 자기가 오랫동안 그렇게도 갈망하던 주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죽을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요한 형제의 유해는 라펜나 디 산 조반니의 수도원에 안치되어 있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46장 기도 중에 빠치피코 형제가 우밀레 형제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이야기. 성 프란치스코의 별세 후 마르카 관구 형제회에 두 사람이 입회하였는데 그들은 친형제간이었다.
하나는 우밀레 형제였고 다른 하나는 빠치피코 형제로서 성덕이 매우 뛰어난 이들이었다. 둘 중에 하나, 즉 우밀레 형제는 소피아노 수도원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고 파치피코 형제는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수도원에 있었다. 파치피코 형제가 어느 날 하느님의 섭리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홀연 탈원이 되어 자기 형 우밀레의 영혼이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육신을 떠나 곧장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 후 몇 해가 지나 이 세상에 살아남은 파치피코는 자기 형이 죽은 소피아노 수도원으로 가게 되었고 형제들은 부르포르테 영주들의 청원에 따라 다른 수도원으로 옮겨갔다. 형제들은 수도원에서 죽은 거룩한 형제들의 유골도 함께 모셔가게 되었다. 여러 형제들이 이미 죽은 우밀레 형제의 무덤에 가보니 그 육신의 형제인 파치피코 형제가 그의 뼈를 주어 고급 포도주로 씻고 흰 보자기에 싸가지고는 아주 정성껏 경건하게 입맞추며 울고 있었다. 이것을 본 형제들은 매우 놀라 좋지 못한 표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비록 성덕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육신의 정과 세속적인 애정에 얽매여 그토록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고 또 우밀레 형제보다 성덕이 조금도 뒤지지 않았던 다른 거룩한 형제들의 유골보다도 제 친형제의 유골에 더 큰 존경을 표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형제들의 그런 오해를 눈치챈 파치피코 형제는 겸손되이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가 제 육신 형님의 유골을 특별히 취급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이 절대 아니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제 형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저는 마침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의 영혼이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기에 특별한 경의를 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유골은 거룩하고 그는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저에게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저는 또한 마땅히 그들의 유골에도 똑같이 존경을 드릴 것입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그의 경건하고 거룩한 생각을 깨닫고 크게 감화되었을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형제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일을 찬양하였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47장 그리스도의 모친께서 병중에 있는 한 거룩한 형제에게 약 3통을 가져다 주신 이야기. 일찍이 소피아노 수도원에는 성덕과 은총이 뛰어나 온전히 신성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하느님께 탈원되었다. 그 형제는 특별한 관상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가끔 하느님께로 온통 흡수되어 드높여지면 갖가지 예쁜 새들이 날아와서 그의 어깨와 팔과 손에 다정하게 앉아서 구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해 주곤 하였다. 그는 또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거의 말을 하는 일이 없었으나 누가 무엇을 질문하면 너무도 부드럽고 다정하게 현명하게 대답하므로
혹시 천사가 아닌가 하고 생각될 정도였다. 그는 관상과 기도에 특출한 사람이었으므로 다른 형제들은 그를 매우 존경했다. 그러나 마침내 덕망이 있는 생활을 모두 마치게 된 이 형제는 하느님의 섭리로 중병에 걸려 아무것도 먹고 마실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는 이 세상의 약은 조금도 쓰려고 하지 않고 오직 천국의 의사이신 복되신 예수와 그 어머님 성모 마리아께 마음의 모든 신뢰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너그러우심으로 성모님의 인자하신 방문을 받고 깊은 위안을 얻기에 합당했다. 병석에 누워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경건하게 임종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그리스도의 모친이시며 지극히 복되시고 영광스러우신 동정 마리아께서 많은 천사들과 천국의 동정 성녀들을 거느리시고 신비스럽고 찬란한 광채에 쌓여 그 형제가 누운 자리로 가까이 오셨다. 그는 성모님을 우러러보자 영혼과 육신에 매우 큰 힘과 기쁨을 얻었다. 그는 성모님께 사랑하시는 당신 아드님에게 전구하시어 그분의 공로로서 자기를 이 비참한 육체의 감옥에서 구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겸손히 간청하였다. 이윽고 동정 마리아께서는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없다. 내 기도가 허락되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큰 위안이 될 힘을 주려고 찾아왔다 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곁에는 3명의 거룩한 동정 성녀들의 이루 형용할 수 없이 감미롭고 향기로운 연약이 담긴 통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영광스러운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 중에 한 개를 받아들고 뚜껑을 여니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였다. 성모님은 그 약을 한 숟갈 떠서 병자인 그 형제에게 주셨다. 그 맛을 본 그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단맛을 느꼈던지 마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만 같은 기쁨에 넘쳐 그만 주십시오. 지극히 감미로우신 어머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인류를 구하신 분이시여 이젠 그만 주십시오. 그렇게 감미로운 맛을 저는 더 이상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자애로우시고 어지신 성모님께서는 그의 언행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듯 그 연약을 거듭 내밀어 모두 먹게 하셨다. 한 통이 비자 동정 마리아께서는 다른 한 개를 들고 숟갈로 떠서 또 먹으라고 하셨다. 그는 지극히 복되신 하느님의 어머님, 처음 연약의 향기와 감미로움만으로도 내 영혼은 속속들이 녹아버리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더 이상의 약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모든 천사와 거룩한 성인들 위에 훨씬 더 뛰어나신 복된 분이시여 간절히 바라오니 이제 그만 주십시오 라고 조심스럽게 사양하였다. 그러자 성모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들아 이 둘째 통의 약을 좀 더 맛보아라 하시며 조금 떠주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아들아 오늘 내가 약을 충분히 먹었으니 힘을 내라. 내 아들아 내가 멀지 않아 다시 와서 내가 그렇게 원하고 기다리고 찾던 내 아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데려가겠다. 말씀을 마치신 뒤 성모님은 잘 있으라는 인사를 남기고 떠나가셨다. 그 형제는
이 연약의 감미로움으로 매우 크고 많은 힘을 얻어 며칠 동안을 굶었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생기 있게 지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는 형제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는 중에 때가 되어 온 영혼이 용약하는 벅찬 환희 속에 비참하고 괴로운 이 세상을 벗어나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